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매일 그리스도. 앞뒤 좌우를 향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2012년 동안 우리가 한 해 동안 2012년에 주셨던 응답들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2013년을 맞이해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2012년에 받은 응답들을 좀 확인하라고 하셨는데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 안 되신 분들은 꼭 다시 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무슨 해인지 아십니까 혹시? 계산은 아직 안 왔고요. 30분 더 있어야 되고요. 바로 임진년 흥룡의 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흥룡의 해에 복받겠다고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복받아야 될 2012년이 수많은 어려움과 많은 혼란과 또 사건 사고들이 많았던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힘겨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는 하우스푸어라는 신종 용어가 생길 정도로 가계 부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폭행 문제라든가 또 청소년들 자살하는 문제들 심각한 정도까지 이르렀죠. 또 국내외적으로는 특별히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바뀌고 주변 열강들의 지도자들이 다 바뀌는, 중국도 바뀌고 일본도 바뀌고 미국도 바뀌고 많은 변화가 있는 2012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2013년은 그야말로 또 계사년, 또 뱀의 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뱀의 해는 또 재생의 의미가 있다 그래가지고 기대를 많이 걸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보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쫓겨 나오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온 천하를 꿰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용과 뱀을 사단의 상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용과 뱀이 사단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용과 뱀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이 땅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필이면 그걸 섬기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왜 그런지 우리는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3년에도 역시 우상을 앞세우고 간다면 어려운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013년을 기도하면서 또 맞을 준비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닷가에 가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해맞이를 또 맞는다고 하면서 복을 빌겠다고 합니다. 집사람하고 아까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해맞이 하려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해맞이까지 가고 그 비싼 돈을 내고 갔는데 바로 자겠느냐? 파티도 하고 술도 마시고 그럴 텐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분명히 술 먹고 골아 떨어져서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해맞이하러 갔는데 잠자다가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겠고 그 정도야 좀 괜찮겠죠. 그러나 술로 또 마약으로 또 폭력으로 범죄로 이 밤을 보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2013년을 보낸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2012년을 잊기 위해서 막년회라는 거 하지 않습니다. 2012년 내려놓고 새로 가자 해서 막년회라는 걸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막년회가 진짜 망하는 회가 돼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예배하면서 2012년을 보내면서 2013년을 맞이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송구영신, 이것만큼 귀하고 복된 시간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까 어떤 분하고 제가 통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를 안 드려요. 왜 그러십니까? 여태까지 드려왔는데 안 드린다는 거예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송구영신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래요? 미끄러워서 성도들이 오시기 힘들까 봐. 미끄러우면 예배도 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도 안 했대요. 그때도 미끄러울까 봐. 어떨 때는 새벽 예배도 안 한대요. 미끄러울까 봐.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저한테 좀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예배하고 주변 환경하고 바꿔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요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 예배가 그냥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실적인 응답과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2013년이 기대가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출발하기 때문이고요. 오늘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갈렙의 신앙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갈렙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느닷없이 85세가 되고 나타나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노인 갈렙이 85세가 돼갖고 이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갈렙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종으로서의 충성과 애정을 나타나는 이름이 바로 갈렙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는 유다 지파 여분네의 아들이에요. 유다 지파에 속한 여분네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듯이 가나안 정탐꾼 중에 12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믿음의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 둘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여호수아가 지금 갈렙이 나타나가지고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산지는 헤브론 땅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헤브론 땅이 막 기름지고 옥토고 그런 땅이 아닙니다. 여기 나왔듯이 그야말로 산지입니다. 이거 찾느라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이 산지가 안 나와가지고 온 인터넷을 다 뒤져가지고 너무 추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좀 따뜻한 거 하려고 했는데 따뜻한 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헤브론 땅을 달라고 지금 여호수아 앞에서 말하는데 1등 공신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장 어렵고 험난한 안악 산지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탐나서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붙잡은 자의 지금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결국은 헤브론 땅까지도 정복하는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담대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가 헤브론 땅을 차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만영도 아닙니다. 용기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2012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2013년도 많은 사람들이 전망이 어둡다고 합니다. 경제가 더 어려워질 거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한 자였다는 거예요. 85년 동안 그는요, 애굽에서 먼저 40년을 노예로 있었습니다. 40년을.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이겠습니까, 갈렙이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죠. 400년이 넘는 동안에 지금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던 민족인데, 그 당시에 태어났으면요, 그냥 노예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감각이 묻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상태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누구로부터요? 모세에게. 완벽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시작부터 바로 이 언약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는 10가지의 기적을 봤어요. 그렇지, 10가지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날 해방된 것을 봤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피의 제사가 뭔지를 알았어요. 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느냐?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아니,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있었는데 무슨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합니까?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모세 오경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모세 오경을 지었다는 건 창세기 3장 문제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아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언약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 갈렙에까지 전수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이 그리스도를 체험해버린다면요, 우리 렘넌트는 성공하는 렘넌트가 됩니다. 한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가 됩니다. 모든 하나님이 예비된 세계를 정복하는 증인으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갈렙은요, 홍해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건넌 체험. 여러분, 그냥 단순히 홍해를 건넜다, 여러분 상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앞뒤로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셨습니다.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덮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또 천사를 앞서 보내갖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에도 하나님은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셨어요. 함께하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만나 내려주니까 지겹다고 그랬거든요. 고기도 먹고 싶다. 메추라기 내려줬어요. 물 먹고 싶다. 물도 주셨어요. 어느 정도냐? 신발 하나, 옷 하나 갖고 40년을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런 증거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 십계명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받은 백성이에요. 직접 하나님 말씀을 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들은 성막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됐어요. 3절기의 비밀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유월절과 오순절 수장들의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린 사람들. 그것을 갈렙이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뭘 체험했어요? 들어가는 입구에서 요단을 체험했어요. 여리고를 체험했습니다. 그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아모리 전투를 체험했습니다. 태양과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하나를 갖고도요, 몇 번 지금 설교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익히 다 아는 내용이니까. 가나안 정복하면서 7족속 31왕을 정복해가는 과정들을 봤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힘이 없어요. 400년 동안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 나왔는데 여러분, 군대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군대가 그게 형성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형성됐다 하더라도 7족속 31왕이 있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에요. 시작부터 무모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함께 할 테니까 가라고 그랬어요. 이게 모든 메시지의 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모세가 붙잡은 이 언약을 갈렙이 봐버렸어요. 본 정도가 아니라 체험해버리고 이 언약이 자기 언약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시면 그래서 헤브론 땅 아낙산지도 정복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지금 그 땅을 달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함교회와 우리 가정과 함께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사단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지옥 권세에 묶여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린 거예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고 이 사실을 믿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2012년에도 우리는 얼마나 체험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주신 체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때로는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체험했어요. 우리는 때로는요,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체험들을 주셨어요. 천군 천사를 앞서 보내서 우리의 삶을 이끌으셨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늘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도자는 굽는 법이 없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열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전도자를 세워서 한 시대를 살리는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우리의 생을 지금도 연장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붙잡은 말씀처럼 원색 복음을 하나 되고 언약 붙잡고 하나 되고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 되는 최고의 응답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신 말씀들을 한번 가만히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하나님이 너무 세밀한 부분까지 응답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응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중심으로 전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기도하면서 그런 2013년은 우리에게 보장된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7현장의 금천과 관악, 동작, 구로, 영등포, 광명, 안약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건너가는 요단이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복의 시간표 가운데 우리는 이제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이 비밀을 언약으로 완전히 붙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요, 어떻게 갈렙이 이 안악산지를 달라고 담대히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약을 지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내놓으십시오. 내놓으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신 이 땅을 주세요. 그러는 거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7 지역을 우리에게 주세요. 말씀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가세요, 여러분. 쭈뼛쭈뼛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가야 돼요.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1년 동안, 아니 그 수십 년 전부터 우리는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산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옵소서. 담대하게 기도해야 돼요. 주시기로 약속한 땅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바로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붙잡은 자입니다. 언제부터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광야에 40년 동안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서까지 그런 언약을 잡고 간 사람이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는 메시지예요. 아브라함의 지금 후손들입니다. 그 언약을 갈렙은 분명히 붙잡았어요. 그렇죠.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했으니까. 큰 민족을 이미 이뤘지 않습니까? 이제 정복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어느 때 나타나셨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실행했을 때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니까 롯과 헤어지고 난 후에 결단을 내리고 선택을 한 후에 이미 몇 주 전부터 계속 해온 말씀드립니다. 그 후에 하나님 뭐라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보이는 땅이 무슨 땅입니까? 헤브론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완벽합니다. 1.1획도 틀리지 않아요. 헤브론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히 그 땅이 이르리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알듯이 AD 70년에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도는 유랑민족이 돼버렸습니다. 2000년인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민족들도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이라는 말씀은 거짓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데 1945년 우리 알지 않습니까? 모든 흩어져 있던 유대 민족이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모인 것입니다. 거기가 지금의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형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완벽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율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요, 2000년 만에 나라가 회복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힘이 있어 회복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회복돼 갖고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세밀한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내준 자료가 있으시죠? 제가 며칠 전에 다 보내드렸는데 확인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1.1획도 변함없이 다 확인되고 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2000년 만에. 이 언약을 지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요, 계속 언약을 주십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체질화, 사상화 돼버려야 돼요. 근데도 체질화, 사상화 안 되고 옛날 구습 체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고 헷갈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자의 언약을 갈렙은 봐버렸어요. 보고 확인해버렸습니다. 그렇지요.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에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봐버렸어요. 그 피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 언약이 그에게 완전히 심겨져 버린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에 보십시오. 오늘도 본배 말씀에 1, 2절에 2, 3절에 또 나왔지 않습니까? 계속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또 줍니다. 내가 모세에게 줬던 그 언약을 또 주는 거예요. 또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줍니까? 지금 7족속 31왕이 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그것은 대단한 땅입니다.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떨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와 여기까지 온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준 거예요.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확인하는,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걸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9절에 보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지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제 직접적으로 누구에게요? 갈렙에게 주신 메시지. 직접적으로 갈렙이 받은 말씀이죠.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요, 가데스 바나에서 있었던 일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8절 9절에 보니까 뭐라고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기사입니까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지파에서 대표들이 갔다 왔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전부 불신앙에 복을 한 것이에요. 60만 본 거예요. 눈에 보인 것만 본 겁니다. 그리고 와서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하면 우린 죽었다. 못 들어간다. 그 땅에는 어마어마한 아낙자손들이 있었다. 아낙자손들. 헤브론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낙자손들이 있어갖고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다. 불신앙을 완전히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이 배니까 메뚜기다 그랬어요. 그분 갈렙의 복은 뭡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럼 뭐예요? 메뚜기 밥이에요. 메뚜기 밥. 그 백성들은 메뚜기 밥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골이 장대해도 하나님의 언약 앞에는 안 된다는 것을 갈렙은 이미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언약을 못 붙잡고 불신앙한다는 것은 얼마나 재앙이 임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들어갔던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님의 재앙이 미쳐 다 죽었어요. 성경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한 명도 안 나도 10명 다 죽어버렸어요. 그 불신앙한 보고를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대노하시고 다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또 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불신앙하였으니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온 그 날을 기준으로 하루에 1년씩 계산하고 40년 동안 너희는 광야에서 객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이유. 여러분, 일주일도 안 되는 거리를 40년이 걸려서 들어갔어요. 불신앙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불신앙,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했던 백성들, 1세대 백성들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모두 다 가나안 땅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모래사장에서, 광야에서 장사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결과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불신앙은 여러분 생각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불신앙은요, 후대까지 큰 문제가 와버립니다, 여러분. 생각도 전염이 돼버립니다. 절대 불신앙하지 마십시오. 육신껏 세상껏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지금 나타나는 것 바라보고 불신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여러분 밖을 보니까 너무 세상은 커 보이고 불신앙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약대로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들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되면 언약이 우리의 사상이 돼버려야 돼요. 체질이 돼버려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지금? 힘이 없어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를 알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가니까 다 이기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해버렸어요. 우리 대단한 백성이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들끼리 간 거예요. 참담한 패배를 갖고 왔습니다. 자기가 한 줄 알았지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지를 몰라요. 언약대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가시는 것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갈렙은 바로 이것을 붙잡은 것입니다. 갈렙은 또 언약 성취를 체험한 자예요, 여러분. 언약 성취를 체험했어요. 실제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어디서요? 출애굽하는 당시에 봤잖아요. 10가지 기적과 홍해가 갈라지는 거. 스스로 완전히 체험해버렸어요. 붙든 정도가 아니라 체험해버렸어요. 그 현장에서 보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광야 40년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그렇죠.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을 봐버렸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그 잘못했다고 40년 동안 뺑뺑이 돌려갖고 데리고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겠냐. 얼러갖고 데리고 들어가지. 결국은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40년을 돌립니까?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 그 습성 체질, 노예로 있던 그 체질들이 그 체질대로 지금 7족속 31왕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패해버려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들의 체질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 사건, 어려움이 오고 자꾸 어려움들이 온다. 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내일 당장으로 이 땅을 다 정복해버립니다. 근데 정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정복하는 건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언약이기 때문에. 그럼 왜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속 늘리십니까? 우리의 시간표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복하고 난 다음에 절대로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 땅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를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드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는 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모리 전투 이런 것을 완전히 체험한 자예요. 언약이 가는 것을 봤어요. 언약궤를 따라서 가면서 언약이 성취하는 것을 다 봐버렸어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 봤어요.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훈련의 과정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을 때 봤던 그것을 이번에 2세대들이 지금 보고 가는 거예요. 완벽히 통과시키고 훈련시켜가지고 가장 큰 성이 앞에 가로막았는데 언약 붙잡고 돌기만 했는데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언약이 가는데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현장 가는데 그냥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확인하고 가야 돼요. 언약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앞서간다면 모든 것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굳건했던 여리고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지요. 그 싸움에서 질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태양과 달이 멈춰지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태양과 달이 멈췄던 사건은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근데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요. 희한해요. 진짜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만 가지고도요, 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그런 증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진짜 안 믿으시는 분들은 진짜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그 자료들을 드릴 테니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보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하잖아요.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다면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리고가 무너졌다, 요단이 갈라졌다, 홍해가 갈라지고 태양과 달이 에이 말도 안 되는 무슨 그거 뭐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무협지도 아니고 뭐 애니메이션 만화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 여러분 이게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 보면 성경은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밑도 끝도 없이 그죠? 뭐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면 좀 그래도 믿을까 말까 한데 딱 피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여러분 처음부터 이게 안 믿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나머지는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니까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세상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들도 모르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군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점점 꼬리를 무는 것이면 그럼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죽고 나서. 그런데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답이 안 나와요. 결국은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육신의 삶에 갇혀서 살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심묘 막측하게 만들어놨는데 그죠? 인간의 어떤 존재인 것을 사실적으로 모르고 육신에 매여 살다 갚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안 믿어진다면 저 같으면 진짜 하나님 앞에 믿게 해달라고 때를 써갖고도 믿겠어요. 아무리 봐도 우리 인간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갈렙이 바로 이 언약 성취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는 언약을 믿음으로 도전했어요. 언약을 믿음으로 도전해버렸어요. 이제 본인이 도전한 겁니다. 이제. 그게 바로 오늘 기사예요. 그렇죠?
도전하고 정복하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뭐라 하죠? 하나님 내놓으세요. 그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코너에 몰렸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내놓는가? 하나님 증인문서, 증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산지를 그때 약속한 대로 내게 주옵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 지역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갈렙이 그렇게 되면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쫓아낼 것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싸움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군사로 부른 것입니다. 일곱 족속 31과의 싸움 다 무너지고 쫓겨가는 것을 봤어요. 누가요? 갈렙이요. 한마디로 무혈 입성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우리가 잘 알죠. 여리고성에 어땠어요? 모든 사람이 그 안에 간담이 녹아버렸다 그랬어요. 여리고성은 굳게 닫히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만드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요, 확신을 가지고 싸운 것입니다.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이가 85세인데도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나이에 나와가지고 가데스반에서 40년, 광야 38년, 가나안전쟁 7년을 치른 85세의 노인이 지금 파노라마 같이 지나온 일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 증거, 언약 다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85세든 100세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언약은 언약대로 될 것이니까. 그 믿음 가지고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영적인 싸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의 옛 이름을 기럇 아르바다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33절에 보니까 그곳에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이 헤브론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피림이 뭐라고 그랬죠? 위에서 떨어진 자, 자이언트, 사단의 존재. 그 정도로 사단에게 붙잡힌 자들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니까 블레셋의 거인 장군, 우리는 골리앗을 알고 있습니다. 예, 골리앗은요, 가드 사람, 거인족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아낙 자손인 것 같다라고 그랬어요. 자그마치 키가 어느 정도입니까? 2m 93. 지금 그런 사람 없지요? 2m만 돼도 제가 2m 되는 사람 봤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2m 93이면 완전 올라가요. 그런 사람들이 몰려서 사는 데가 안악산지예요.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싸움은요, 영적 싸움은 나이와 조건, 그런 것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내가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필이면 헤브론 땅입니까? 이게 전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헤브론 땅에는요, 그 산지에 아브람과 이삭, 야곱 부부가 묻힌 무덤입니다, 거기가. 그 왜 중요합니까?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만 묻힌 게 아니라 아브람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 그들이 묻힌 땅이에요, 거기가, 산지가. 그들이 누구죠? 언약의 계보입니다. 그리스도의 혈통의 혈통의 족보예요, 지금. 그럼 그 땅이 얼마나 중요한 땅이겠습니까? 그 땅은요, 예루살렘 남쪽 30km 지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이 나중에요, 도피성이 됐어요. 여러분, 성경의 도피성이 뭔지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표입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거나 큰 죄를 지면요, 도피성에 가서 있으면은요, 누구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억만 죄악 같은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도피성은 그리스도 예표입니다. 헤브론 땅이 그냥 땅이 아니에요. 대단한 땅입니다. 그리스도 오실 핵심의 자리가 지금 이 땅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땅을 달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가나안에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 헤브론 땅을 지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7 현장을 우리 놓고 기도합니다. 이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현장은 우상과 종교, 이교,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린 그걸 우리의 가슴에 품어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맨날 똑같은 얘기한다. 맨날 우상, 종교, 이교, 이단, 사이비, 역술, 점술. 그게 우리의 가슴에 한이 돼야 돼요. 한이 돼야 됩니다. 정말 그 현장에 묶여있는 그 영혼들, 그 속의 렘넌트들이 지금요 문화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우상의 사람들이 지금 다 묶여 있습니다. 이 현장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확신이 있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할수록 괜찮습니다. 그렇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완전히 절망해버려야 된다는 게, 완전히 절망케 하지 하나님 능력이 나오거든요. 내가 조금 남아있는 그거 갖고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내려놓기를 바라십니다. 내 능력으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능력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확신 있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 책의 영생지로 작정된 영혼들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다는 거예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들, 제자들이 준비되고 있다. 그 영혼들을 찾아야 돼. 그 영혼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 영혼들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눌려 있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눌려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성경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렘넌트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남은 자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들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영적 싸움의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영적 싸움의 증인으로 서려면 어떻게 됩니까? 무장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준비해야 돼요. 2012년에 붙잡았던 말씀이 계속 붙잡혀야 돼요. 그렇죠. 말씀, 기도, 전도로 붙잡혀야 돼요. 영적 싸움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리고 7 전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있는 곳에서 말씀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는데 나 혼자라도 하십시오. 말씀 운동 해보세요. 5분이라도 해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전 성도가 도전해야 돼요. 우리 교회 최종 목적이 뭡니까? 3,000제자. 3,000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전체가 돼도 모자랍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고 지역의 제자를 찾아 세워야 돼요. 이 지역을 정복하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학교 현장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학교 현장에 못 들어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학교 안 들어가도 됩니다. 학교 그 주위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전략을 가지고 도전하면 됩니다. 확장주일학교도 세워야 되고 5기초도 세워야 되고 모든 현장에서 이것저것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난다면 흑암 세력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 따라 또 2013년을 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요. 여러분, 막 초침이 지나갔어요. 2013년으로 건너왔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몇 분 사이에 2년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이미 복은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 주십시오 그러면 안 돼요. 복 있는 거 누리십시오 하는 거예요. 정말 올해는 사실적인 체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언약대로 앞세우고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언약대로 정복했어요. 많은 역경들이 있어요. 불평과 원망, 불신앙, 얼마나 많은 일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숭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언약대로 그들을 통해서 7족속 31왕이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와 만민을 진동케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막 가슴이 벅차 이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언약 따라 지금까지 왔습니다. 2012년 어제까지 왔어요. 오늘부터 하나님 또 우리에게 정복의 시간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불신앙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에게는 조그만 불신앙도 하지 마시고 완전히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2013년을 출발하는 이 시간에 갖고 왔던 불신앙 다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가다가 또 섭섭해갖고 죽어갖고 주머니에 넣고 가지 마시고 완전히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약속대로 흑암을 꺾고 승리하는 정복의 축복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가 시작되고 하나님께 하는 증거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늘 군대가 총동원되고 흑암 세력은 무너지고 지역은 정복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저와 우리 성함교회 모든 식구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언약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정복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2년이 가고 새로운 2013년이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과 함께 출발한 2012년이 지고 이젠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7지역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미 언약으로 주신 그 땅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함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했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대로 된다고 하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언약 붙잡고 도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원스되어 도전하여서 기필코 이 지역을 정복하는 2013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